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대를 공해와 위험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공해 문제입니다. 오염 문제인 것입니다. 자연의 오염 너무나 심해져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폐기물은 무기물로 자연 분해되어서 자연을 회복해야 하는 창조 질서를 세웠습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생겨나는 노폐물이 자연히 흡수가 되어 아무런 지장 없이 성장하는 것처럼 자연도 어느 한계까지는 모든 폐기물이 생겨도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자연이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 기계 문화의 중독,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오염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염된 자연과 함께 변질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 때문에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한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고 모르는 사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비성경적으로, 때로는 비신앙적으로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깨끗한 믿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그 깨끗한 믿음, 그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되어 가는 세상과 더불어 내 신앙이 점점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때묻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리포메이션,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루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때때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본질적인 믿음 대신에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쉽게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낙심해합니다. 순수한 믿음이 없으니 기적이 없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없으니 쉽게 지치게 됩니다. 쉽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비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이 없으니 은혜로운 역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생활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추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때묻었고 녹이 슬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내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추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져 나가고 내 믿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힘쓰게 될 때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올라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 믿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깨끗하고 새로워지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면
기적이 저절로 내 생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대개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면 11조 내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복권에 당첨돼서 11조 냈다는 사람 이야기는 별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그렇대요. 하나님, 나를 정 못 믿겠거든 미리 11조를 떼고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믿음이 새로워졌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니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니 서로 손해나도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함으로 믿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믿음이 새로워지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믿으시면 아멘. 열심히 기도함으로 믿음이 깨끗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닦아야 합니다. 기도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로 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영적 세계 여러 가지 체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새로워질 때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체험이라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각양 좋은 은사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현대교회의 오염된 공해를 벗어나 초대교회 신앙, 초대교회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중요해요. 그것이 비록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우리가 축복의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히말라야 고산족 사이에 양을 매매할 때 그 크기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의 성격, 성질에 따라서 값이 정해진다. 양을 가파른 산비탈에다 세워놓고 이 양이 어디로 가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것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지켜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양이 올라가면은 작고 말랐어도 값이 비싸지고, 그런데 그 양이 살이 지고 커도 내려가면은 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위로 올라가는 양은 현재는 힘이 들어도 먹을 것이 풍성한 미래가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쉬어도 내려가서는 굶주려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어렵습니다. 사단은 기도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중단하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역사가 내 생활에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난주 땡스기빙 페스티벌 할 때의 팀이 모세와 출애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은혜롭게 잘 해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다. 이것을 소위 진퇴양난이라 그럽니다. 어떤 방법이 없다 그 말이지.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뭐 했습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모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홍해가 저절로 갈라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면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한 거, 잘 되고 못 되는 거, 형통하고 안 되는 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풀면 쉬워지는 것이고, 아무리 쉬운 문제도 믿음으로 풀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것이고,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 믿음이 좋은 권사, 믿음이 좋은 집사, 믿음이 좋은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이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워진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살 때보다, 내 경험으로 살 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더 잘 되더라.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동안 교회 성장, 교회 부흥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대개가 예배의식을 바꿔야 한다, 찬송을 새롭게 불러야 된다, 성찬식을 많이 해야 된다, 초신자를 편하게 해줘야 된다, 카운셀링을 해야 된다, 조직을 잘 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수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있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눈물로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진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믿음이 새로워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열심히 기도해서 내 믿음을 하나하나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신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사명이요 교회의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요. 나 만난 거 축복인 줄로 아세요? 나 만난 거 축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도 복을 받으세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 믿음의 오염으로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파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열정이 없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창피해야 합니다. 왜요? 믿음이 녹이 슬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에서 모든 것이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확실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가 현대주의, 물질주의, 상업주의, 이성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 잃어버리고 성령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비본질적인 일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불쌍한 가부들을 구제해야 하는데 분배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해외에 나가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사는 소위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 두 부류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제를 분배하는데 항상 헬라파 유대인들이 배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건 뭐냐, 이 은혜로운 교회에 왜 우리는 자꾸 빼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에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바로 받아들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본질적인 것을 자기들이 잃어버렸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구제사업에 너무 신경 썼구나. 회개하고 그것을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우선적인 일, 교회가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는 말씀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왜 생기느냐? 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속 썩는다고 한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에 매이지 마시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 이 말이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이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내 믿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열심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합니다. 물질주의, 이성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잃어버렸어요. 외식주의, 형속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성령 다 잃어버렸어요. 폰만 잡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으니 믿음은 다 없어지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전도하시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전도하시고, 좋은 일이 있어도 전도하시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전도하시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전도위원회 산하 전도특공대가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수년 동안 지금 하는데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아이고 열린문교회같이 큰 교회도 전도하냐. 이상해요.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이 해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를 본받아서 이 코리아타운 안에도 보면은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은 덮어두고 전도하는 데 참여하시라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만나서 나성 열린문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때 우물쭈물하고 요즘 교회가 다 그렇고 그렇지요 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 그런 교회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훌륭한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반드시 다음 문제가 또 나와.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때 대답을 잘해야 돼. 우리 목사님 요즘 말로는 짱입니다. 이렇게.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으면 깜빡 죽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나 목사에 대한 프라이드, 1등의식을 가져야지 열심히 전도할 수 있어요. 저도 부흥회 나가면 여러분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 자랑하는데, 자랑하면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생활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없으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얻어지는 유익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라이프 마이너스, 러브 이꼬르 제로.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사랑을 빼면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없다.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줘도 좋고 구해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순수한 사랑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천사 동원해서 거기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 성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성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큰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았습니다. 장점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장점이 많잖아요. 맨파워가 있으니까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일찍이 바울이 세우고 유명한 설교가 아볼로가 목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물질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직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사랑이 없었다. 사랑이 있어야 큰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쁘게 보세요. 예쁘게 보면 다 예뻐요.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 댁에 처음 시집온 며느리가 처음 밥을 지었습니다. 1층은 타고 2층은 대고 3층은 설고, 방에서는 식사를 기다리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걱정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나가보니까 부엌에서 며느리가 밥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시집 와서 처음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려고 했는데 3층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식탁에 복을 주시고 시어른들 맛있게 잡수고 건강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어머니가 못 들은 척하고 방으로 빨리 들어와 앉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밥상을 가지고 방에 들어올 때 시어머니가 얼른 쫓아나가서 받아 놓으면서 오늘 내가 대표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와서 처음 지은 밥상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지었을 것입니다. 비록 3층 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 모두 맛있게 먹게 해 주옵소서. 제가 처음 시집와 밥 지을 때는 다 타버린 불탄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3층 집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곳에 3층 집 짓고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며느리가 잔뜩 긴장해가지고 있다가 시어머니 기도 소리에 마음이 싹 풀린 거예요.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넘쳤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지식 수준이 다릅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뛰어넘느냐? 사랑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사랑으로 부딪혀 보세요. 안 되는 게 있는가? 그래서 사랑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이해 안 될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열심히 전도함으로, 열심히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